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인데 직원의 결의를 무시하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비대면 예배인데 그 영상 보시는 분 4분 그리고 현장 출석하신 분 6분.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좀 웃으시라고 제가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모본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7절이 돼서 조금 긴데요. 한번 그 내용을 이렇게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설교를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은 고인물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했나 안 했나 조금 헷갈려 갖고 라마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언제 했던 설교인지 혹시 아십니까? 2018년 김영지 목사님께서 오바댜 스탠드 위드인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이제 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 2019년 2월 말에 3월 초에 왔는데 저 오기 1년 전쯤에 했던 설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력이 대단하거나 고인물이거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여기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온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에 기록된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어떻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에돔의 모습과 혹 닮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을 보면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빨간 글씨로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그래서 2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쌍둥이 둘이 쌍둥이니까 형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운 그런 어떤 보면 형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처럼 이 형제의 관계는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깊은 것이 우리 보편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대했냐? 포악으로 대했습니다.
포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냐면 도덕적 잘못, 물리적인 잔인함을 포함하는 모든 불의한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형 에서 국가가 동생 야곱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되게 대했냐면 도덕적인 잘못 그리고 물리적인 잔인함, 괴롭히고 상처 주고 때리고 뺏고 여러 가지 괴롭힘을 했다라는 거죠. 대체 에돔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서로 잘 알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더 원수가 되는 거죠. 아, 자기 없으면 난 진짜 나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한번 틀어지면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 흑역사 이렇게 표현하고 혹은 막 진짜 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둘은 모태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곱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은.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갈래, 네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이 모태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했는데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둘이 가장 크게 부딪힌 사건, 싸웠던 사건이 이 야곱이 동생이 장자권, 형한테 가는 장자권을 이 속임수로 취한 것.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건데 이게 속임수로 이렇게 취해서 이 사건이 들통나면서 아주 둘 사이가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이 둘은 21년 만에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 이 화해와 용서의 선한 영향력이 끼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했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돔 왕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단호박을 턱 하고 던졌는데요.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에돔 왕이니까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기 백성들을 가장 먼저,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아말렉도 이렇게 무찌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보이면서 강한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 에돔 땅을 통과하다가 마음이 돌변해서 이렇게 전쟁을 또 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민족적 감정, 풀리지 않은 감정. 아, 우리 조상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져가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또 저렇게 하나님 보호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저 민족을 뭐랄까 싫어했던 거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가 주된 이유였다면 굳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뭔가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나 핑계를 대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에돔 왕은 일말의 소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걸 보면 형제 나라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 말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바벨론하고 합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챙기는데 급급했죠. 여기 보면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바벨론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갈 때 그리고 성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 뽑고 무슨 전리품을 가져갈까 하고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 거죠. 에돔은 형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돕기는커녕 자국의 이권을 챙기는데 그것을 활용했습니다. 형제 나라의 백성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바벨론과 경쟁하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땅히 해야 할 형제, 혈육에 도움을 줘야 하는 그 상황에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건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못살게 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에돔이 말이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특히 악행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했던 이 악행을 하나하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했던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다 기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행악 때문에 그것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나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었는데 찔리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자비로운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처럼 이 심판은 왜 먼저 이야기하냐면 돌이킬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을 안 내리십니다. 경고죠. 그것을 하면 이제 곧 멸망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라는 말인데 우리에게도 찔림을 주시고 혹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 이 부족하고 더러운 품성을 주님처럼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이 형제 나라에게 저지른 악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관한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남인 것처럼 곁에서 이렇게 구경하듯 이렇게 그냥 지켜본 겁니다. 불구경하듯이 활활 잘 타네 이렇게 그냥 보는 것입니다. 방관한 것이죠. 형제 국가라면 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가족이면 내가 아플 때 충조 평판하지 말고 공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관한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건데 어쩌라고 이렇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둘째, 기뻐하였습니다.
와, 방관한 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이렇게 팔짱 끼고 쌤통이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막 웃음이 막 실실 이렇게 새어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입을 크게 벌렸어요. 이제는 웃음을 참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웃습니다. 잘 됐다. 아유 쌤통이다. 아주 진짜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그냥 내려가는 것 같네.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바라보고 그러게 마음 좀 곱게 먹지 하면서 마음을 진짜 더 악하게 먹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재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에 동참해서 유다의 전리품을 가져갔다는 의미, 아까 살펴본 것을 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분홍색 글씨를 보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막 살기 위해서 뿔뿔이 막 흩어지잖아요. 그럴 때 도망하는 자를 막아섰습니다. 왜 막아섰죠? 도망 못 가게 죽으라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서 본인들이 유익을 얻으려고. 그리고 이걸 잡아서 원수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바벨론에게 넘겨줬어요. 이게 형제 국가가 할 일인가요? 에돔은 유다의 주변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나라죠. 근데 그들의 탈출 경로, 어떻게 지역이 이어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목골목을 다 막아서고 잡아갖고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와, 이렇게 치사하고 나쁜 그런 에돔인가요? 아무리 이 에돔이 유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형제 나라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에돔이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 시간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원수 사탄의 영향을 받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 우리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에돔처럼 기분 따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돔은 기분 따라 사랑했어요.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일면 사랑하지 않고요. 괜찮고 기분 좋고 마음이 풀리면 사랑했어요. 이게 에돔 방식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분 따라 사랑하지 않으시고 원칙 따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오니 주님 사랑의 능력을 저에게 넣어주세요. 기분 좋다고 잘해주고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더 사랑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만일 기분에 따라 사랑한다면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칙에 따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러시진 않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사랑이 조금도 줄어들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가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오늘 제시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관계가 안 좋았죠. 근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기분 따라 사랑하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감정은 던져두고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 돕고 보살펴야 될 의무, 이것이 사랑인 거죠. 마음의 감정을 버려두고 행해야 될 의무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돌봐 주라고. 혹시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노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기분 따라 사랑하지 아니하신, 거룩한 의무에 따라, 원칙에 따라 사랑 그 자체를 실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처 입고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안락하고 그리고 좋은 하늘에 계셨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그 상처를 보시고 이 땅에 자원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군인들,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억울함,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 같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많은 감정의 요동이 있었지만 그 감정 따라 사랑을 이행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원칙대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기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따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워드플레이를 하면서도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기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 따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이켜보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신 후에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조금 후에, 처음에는 엉겁결에 대답했을지 몰라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철면을 딱 깔면서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을 하면서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진짜 모른다고 몇 번이나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소리가 예수님한테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감정이 상하셨을까요?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장담했던, 그리고 예수님도 수제자로 여겼던 베드로가 자신을 자기가 있는 앞에서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더 인자한 모습을 제가 찾으려고 많이 했는데 잘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깊은 동정과 슬픔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그림자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 떨리는 입술,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이 화살처럼 그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분 나빠하지 않아 하시는구나. 그분 그의 모습대로, 사랑 그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구나. 베드로의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성적이 바닥을 쳐도, 시험에서 떨어져도, 내가 성격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어도, 취업이 안 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양심이 살아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원칙 따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 액트 사랑하고 있나요? 혹시 그 가족과 친구, 액트 중에 미운 사람이 있나요? 불편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에돔처럼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할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 선택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선택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맞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 돼도 실패해도 좋으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곤경에 처하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은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에돔처럼 고약한 심보가 혹시 있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에게 에돔처럼 방관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그가 힘들고 아플 때 쌤통이다 잘됐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기분 따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 따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본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 따라서 마음이 바뀐 베드로처럼 저의 마음도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모본을 보겠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분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 따라하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